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다 끌고 갔습니다. 그 가운데 그 잘생기고 비범한 청년들을 선발을 해서 앞으로 유다인들을 통치하게 될 텐데, 그 똑똑하고 젊은이들을 선발해서 그 앞으로 왕을 돕는 조력자들로 삼기 위하여 청년들을 3년 동안 왕궁에서 기름진 음식을 제공하면서 교육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고 철저한 애국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앞으로 이제 왕 옆에서 왕에게 조력을 다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용모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육받으면서 먹는 음식이 기름진 음식입니다. 얼굴에 윤기도 나야 되고 몸매도 잘 생겨야 되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을 먹여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기름진 음식은 결국 제사상에 올랐던 고기와 같은 그런 음식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8장 9절로부터 13절에 보면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시장에서 팔게 되는데 이 음식을 먹어도 되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0절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가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먹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기들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 음식을 먹게 되어지고 결국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더라도 아무런 꺼리낌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 옅어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10절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먹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막 먹게 되는 그것이 영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병들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결과가 된다 하는 것이죠. 13절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이것은 바울이 고백한 말인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거리낌 없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을 먹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예수 믿는 그런 초신자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결단코
고기를 먹지 않고 내 형제들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면 먹어라. 이런 말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제물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어도 되는구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꺼리낌 없이 그 사람들도 그 음식을 먹게 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 영이 흐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제사 음식을 먹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신앙이 잘못된다면 나는 아예 고기 자체를 먹지 않겠노라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제물에 드려진 음식은 먹지 말라 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니엘과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우린 이방인에게 이방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에 쓰인 그 음식은 절대 먹지 않겠다 하고 황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의 청년들 가운데 잘생기고 똑똑한 청년들에게 3년 동안 교육을 시키면서 이제 제물에 쓰였던 그 음식을 먹이게 되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주는 그 음식 그가 준 그 포도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황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황관장님, 우리가 앞으로 열흘 동안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저 고기를 먹은 그 청년들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셔서 우리가 잘못됐다면 황관장이 어떠한 벌을 내려도 우리가 달게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열흘 동안 우리를 한번 시험해 주세요 한 것입니다. 황관장은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아서 이 교육생들이 얼굴이 초췌해진다고 한다면 그 책임이 황관장에게 있는 것이고 그 황관장은 목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그건 절대 안 된다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우리가 열흘 동안 채소만 먹을 테니 그 채소만 먹은 얼굴이 고기를 먹은 사람들의 얼굴과 비교해서 바쁘다 그런다면 그 책임은 우리가 받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났을 때 그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얼굴이 어떠했을까요? 그것이 다니엘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다른 청년들과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얼굴을 비교해 보니까 왕의 진미를 먹은 청년들보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다니엘의 얼굴이 더욱 윤택하고 아주 좋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제물에 쓰인 음식을 단연코 먹지 않았고 굳건하게 자기들의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3년간의 교육기관을 끝이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서적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청년들이 없습니다. 학문과 서적을 젊은 사람들이 벌써 다 통달했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고 또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들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왕이 이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왕 가까이 있게 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9절과 20절을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소개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듣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 네 청년이 포로로 잡혀와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신앙의 절개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니까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 점치는 자들보다 지혜와 총명을 몇 배나 10배나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중에 어느 날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이상한 꿈 때문에 도저히 이제 마음에 번민이 와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은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과 점쟁이들을 다 불려들였습니다. 그리고 내 꿈을 말하라. 다짜고짜 자기 꿈을 말하고 해몽하라 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 꿈을 너희가 말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거짓된 술사임으로 다 처형할 것이고 너희의 집터를 거름토로 만들겠노라고 엄히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박수, 무당들과 점쟁이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박수와 점을 용하게 친다 할지라도 남이 꾼 꿈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으니 내 꿈을 너희들이 말하고 그것을 해몽하라. 그거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우리에게 꿈을 말하시지 아니한다면 이 세상에는 그 꿈을 알고 그 꿈을 해몽할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왕은 화가 나서 이날에 내 꿈을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그래서 온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처단하라. 그래서 애꿎게 박수와 술객들과 그 모든 지혜자들을 척결을 하고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을 저에게 알게 하시고 그 해몽을 하게 해 주옵소서. 그 꿈이 그 내용이 길고 그 해몽도 좀 긴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 되면 그 꿈과 해몽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그 왕이 꾼 꿈을 정확히 말하였고 해몽도
적확하게 해몽을 하였습니다. 왕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그 어린 다니엘 앞에 왕이 엎드려서 절하는 그런 해프닝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46절입니다. 우리 절하는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아니, 세상에 포로로 잡혀온 그 청년에게, 교육생에게 왕이 어떻게 엎드려서 절을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뿐이 아니라 왕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 꿈을 알게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온 나라를 다스리는 벼슬을 주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47절로 4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애초에 교육생들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제외한 모든 다른 교육생들은 제물로 쓰였던 음식에 아무런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그대로 주는 대로 잘 받아 먹고 나는 왕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얼굴이 좋아야 된다, 뭐 그렇게만 생각하고 열심히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제물로 쓰인 음식을 먹지 않겠도다, 야채만 먹겠도다. 그러면 얼굴이 초췌해지면 심판을 받을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자기가 손해볼 일을 무릅쓰고 자기의 신앙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믿음의 상을 주심으로 젊은 나이에 상도 받고 과분한 벼슬에 오르게 되어졌습니다. 다니엘은 총리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방백으로, 방백은 도지사입니다. 도지사. 그러던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거대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낙성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바벨론은 그 중동 지역을 완전히 평정을 하고 아주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얼마나 위세가 대단한지 거대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문무백관과 백성들에게 자기의 위세를 자랑하는 그런 신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2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보다 더 큰 나라의 행사가 없습니다. 왕 이하의 모든 문무 백관들 관원들이 다 총동원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팔소리와 악기가 울려 퍼지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금신상을 향하여 절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다니엘 3장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왕까지도 엎드려서 금신상에 절을 하는데 혹시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신 이상자 아닌 사람들로 누가 거기에 뻣뻣이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막상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고 왕이야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을 향해 절을 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금신상에 뻣뻣하게 그 앞에 금신상을 바라보며 서 있는 거였습니다. 진행자가 당장 그를 왕에게 고발을 하였습니다. 왕은 이 보고를 듣고 대노했습니다. 아니 어느 놈이 감히 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가 있느냐? 본이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던 것입니다. 저놈들은 당장 불 속에 쳐넣어라 했을 터이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사람을 특별히 또 애지중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세 친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시편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은 세 친구에게 야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잘 생각해서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 회유도 하고 아니면 너희 절하지 아니하면 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 들어가 먼지조차 남지 않을 거야. 절해라. 이렇게 명령도 하였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시여 우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왜? 우리가 불 속에 던져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죽음 앞에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흔히들 묻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을 때 유별나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거 대충 믿으면 됐지 뭘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 그런 핀잔을 듣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대충 믿어 그런 쪽에 속합니까? 아니면 아니 뭔 그렇게 예수 믿는 걸 유별나게 믿어? 아니 그런 소리 들어보신 분 계시면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아니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일을 유별나게 믿어? 그런 소리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이렇게 들어보시죠. 여러분이 유별나게
예수 믿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신앙에는 적당히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요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을 들을 때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포로로 잡아온 놈들인데 젊은 놈들을 총리까지 세우고 도지사까지 세워졌는데 그렇게 큰 혜택을 받고도 감사하기커녕은 수많은 그 문무백관 앞에서 왕 앞에 배신을 때리는 이 상황이 되어질 때 왕이 얼마나 자존심이 구겨지겠어요? 그래서 왕은 분이 가득해서 여봐라,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저 세 놈들을 결박을 해서 불 속에 던져 넣어라 명령한 것입니다.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끌고 가던 병사가 먼저 다 죽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친구는 결박된 채 뜨거운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즉석에서 흔적도 없이 죄가 될 터인데 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놀랐을까요? 다니엘 3장 24절과 25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세 사람을 결박하여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졌는데 그 안에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랬어요. 신들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것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있는 그곳에 나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풀무불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로 가까이 나오라 불러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6절로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믿는 사람이 신앙을 지키는 일로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는 것 같고 기도했는데도 실패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기에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 주시고 승리케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3장 28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지금 이방 신상을 거대한 금신상으로 세워놓고 그 금신상을 숭배하고 있는 왕이 오히려 그것을 거부한 사드락과 메산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믿음을 지킨 너희들을 구원하셨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모자라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저들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겠노라 선언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아니라. 왕이 선언하기를 자기도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참 신이다.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 그렇게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공포를 합니다. 오늘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앙을 지키는 일로 죽음에 몰렸지만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나이다 하는 그 결기를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고 왕이야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리고 이 세 청년의 지위를 더욱 높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 3장 30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역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지금 이 금신상을 세우고 기념하는 낙성식에 다니엘은 지금 궁 안에서 궁 안을 지키고 있고 모두 지금 나와서 금신상에 절하고 있는 낙성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의 참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거 실패할 것 같습니다. 이거 예수 믿는 일로 손해볼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놀림을 당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에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지금 문무백관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들을 이렇게 살리셨다. 그렇게 만천하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래서 그들이 인정받게 되고 높임받게 되고 칭찬받게 되어진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지셔서
하나님께 상 받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을 하였을 때 오히려 얼굴빛을 더 좋게 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박수, 무당, 술객들이 못하는 일들을 이루게 하셔서 왕궁의 총리로 또 방백들로 특채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두라 평지에 거대한 금신상에 문무백관이 절을 하는 그곳에 세 친구는 우리는 절하지 않겠나이다. 또 절하기를 강요받았을 때 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나이다라고 결단할 때 오히려 이 일로 불 속에 던져져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함으로 왕이야 모든 문무백관들로부터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왕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세 친구들의 지위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도 상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